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들은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과 쾌락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며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받는 복을 구해야 하고, 그 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살펴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목표가 있습니다.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살펴보면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시간을 때우기를 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공부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왜 내가 노력해야 되는가? 왜 내가 노력해서 어디까지 학업 성적을 올려야 되는가? 오늘까지 수학의 단원이면 이 정도 단원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고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목적의식, 목표의식,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지 않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 혼내고 야단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열매는 없습니다. 헛개비처럼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 부모가 아무리 책망하고 공부하라고 야단을 친다 해서 공부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습관적으로 공부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말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지, 내 습성적인 어떤 말을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고, 나아가서 자녀면 자녀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양육하는가가 중요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가는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 먹는 사람, 나를 위하여 마시는 사람,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 나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젊음을 보내는 사람은 가는 길이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받는 복, 그 복의 결과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대표성으로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건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생하여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럽니다. 그것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 같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팔복 가운데서 7번째가 성취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유대인들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사역,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고난당하신, 또한 장차 죽으실 것까지를 다 포함하여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단지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 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불명확하고 다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제 읽었던 수요일날 요한 1서 3장의 본문에도 그 구절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확인하셨으면 아실 거고 잘 확인하지 않았으면 잘 모를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겉보기로 보는 사람들은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입신한다 그러면서 천국을 이리 들락날락 거리면서 본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사기고 대부분은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 수요일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요한 1서 3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 가운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은 불명확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되어질 것이나 천국에서의 삶은 일부만 성경에 나와 있지 그렇게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신에서 천국에서 뭔가를 왔다 하고 명확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소스를 제외하고서라도 대다수는 거짓말이고 미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팔복 가운데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화평케 한다. 이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 단어가 제법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 에이레노 호이오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에이레네를 가져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로 인정받느냐 단지 똑같이 주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지만 결코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결단코 다릅니다.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명예를 얻느냐, 얼마나 지식을 쌓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다면 팔복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면 팔복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팔복은 자기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허구적인 이야기고 쓸데없는 이야기고 아무 감동도 일으키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 마음의 뱃속에 뭘 추구하고 뭘 구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팔복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한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팔복, 복까지 주님께서 거실 정도라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8가지, 또 실제로 나아가면 8번째 복이 2가지로 나눠져서 9가지가 되는데
이 팔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는 것처럼 다르고야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고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겠죠. 또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내신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자격증, 또 내신, 성적,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러한 팔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냥 한번 설교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하평케 하는 자가 뭔지 몰라도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냥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여러분과 주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를진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 뜻이 다를진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걷는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거나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져 갈 때에야 여러분의 기도는 효력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는 것처럼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동일하게 응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 알려면 천국에 가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지나서야만이 아마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어져 와서 이제 신약을 맞이했고 주님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어쨌든 구약 성경을 읽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것도 사실은 감지덕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 받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한낱 피조물이 한낱 지음받은 피조물이 토기장이에게 있어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토기장이의 자식이 된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상상을 못할 일이죠. 꼭 지금 시대에 간혹 가다가 자기 애완견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서 애완견을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으로 입양시키는 경우가 있답니다. 개한테 호적을 주고 입양시켜서 애완견에게 법적으로 상속까지 시켜서 주인이 죽은 다음에 이 상속을 애완견이 받고 이걸 대행할 사람들이 지명해서 걔가 죽을 때까지 주인이 물려준 유산을 멍멍이가 자식이 되어져서 떵떵거리고 잘 케어받고 한번 헤어스타일 펌어하고 염색하는데 300만 원 들여가지고 걔가 받고 돌봄받다가 걔가 늙어 죽는 개들이 지금에는 있어 옵니다. 실제 사실이니까요. 개야 정신이 없겠죠. 어디로 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뼈다귀 하나만 주면 좋아할 텐데. 그렇게 이 애완견이 누군가의 사람의 자식으로 입양된다. 상상을 불허할 일이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뉴스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는 것도 상상을 불허할 일입니다. 상상을 불허할 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게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두대에 집어넣고 목을 쳐버려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극악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히 뭔데 나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런 일이었습니다. 간혹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와의 피조물인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버지라 또한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런 말씀들은 약간의 흐릿한 그림자 가운데 얼마간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감미롭지 않은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갔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호칭과 이 영광을 얻게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평케 하는 것은 뭐냐? 평화, 에이레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를 가지고 오는 것. 여기에서 이제 탈복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똘끼가 생기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사이좋게 하면 되는갑다. 사람들이 싸우면 둘이 화해시키면 그 일인갑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에이레네를 가져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을, 다툼을 없애고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분쟁,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에이레네를 이야기합니다. 10장 3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또 화평은 에이레네. 내가 세상에 화평, 에이레네를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은 단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화평이 아니라 에이레네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은 칼인데 마카이라, 여러분 마카이라. 검, 칼, 마카이라. 근데 이건 이 뜻은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시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칼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5장이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럴 때에 사람 사이 화평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주님이 중보자이시며 화평케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성경 이해로 간다면 주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분이 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이 돼버리죠. 결코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 화평이 아니라 죄인이 또한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사람과 자신의 피,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전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사람 사이의 싸움을 그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고 그런 잘못된 성경 이해 때문에 NCCK가 나오고 WCC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어떤 것이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진리를 사람의 말로 폄하시키고 어리석어지는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마카이라. 전쟁을 시키러 왔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 안에서 주님 때문에 마카이라 전쟁이 일어난다. 주님 때문에 집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세상 사이의 화평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간의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마카이락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칼이 난무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 수용하고 포용한다면 화평하겠지. 그 화평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결코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이좋게 살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주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바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려면 진리를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검이 나타날 수 없고 불화가 나타날 수 없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었던 7 집사님 가운데 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면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마카이라 검이 나타나고 불화가 나타나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복음, 가벼운 복음, 값싼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사랑의 복음, 죄를 지적하지 않는 복음, 죄에 대하여 참으로 구주가 필요하다는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천국 주신다, 병 치유해주고 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앞뒤없이 다 잘라내고 그러면 얼마나 화평케 합니까? 거짓 복음이죠. 안쪽 복음이나 거짓 복음이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붕괴해가지고 돌로 차서 죽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고 마음에 찔려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왜 마음에 찔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줘요. 예수 믿으면 외롭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도와줘요. 그러한 거짓 복음만 반쪽, 앞뒤없이 다 잘라내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아무도 마음에 찔릴 사람이 없죠. 좋은 이야기잖아. 그렇게 해서 무자격자들이 교회에 가득 들어옵니다. 무자격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싶어 하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공의가 함께 전해지고 심판이 함께 전해지고 죄가 함께 지적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함께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짜를 전하기 좋아하고 앞뒤없이 잘라내서 예수님만 신하고 믿으면 천국 가. 끝. 그게 처음이자 끝이야 하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죠. 다시 말하면 너가 예수님만 믿고 너는 너 인생을 살면 돼. 너 인생을 살면 돼. 너는 너 인생을 살아. 너를 성공하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공부 잘하도록, 좋은 직장 가지도록, 좋은 남자애자랑 결혼하도록 너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가짜 이야기, 거짓 이야기를 전하기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지요.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않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는 자로, 너가 나를 믿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고,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10명이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신랑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이제 이 기름 문제 때문에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사려고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고 문은 닫혔고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름 사러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문이 닫혔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께 구합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구할 때에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럽니다.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라면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불신자라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러 나갈 일이 없지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이야기. 그래서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주님과 불화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배교하는 것이며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일생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러나 사람과 화평케 되는 길이 하나님과의 에이렌의 화평을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37절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시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시대에는 자식보다 부모가 최고 중요했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부모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시대지요. 시대마다 아마 가치관은 달라져 옵니다. 우리나라 양반 사회 같으면 부모가 제일 중요했지요. 또 어느 고려 시대에는 자식이 더 중요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나라도 국가도 이 가치관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 중요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가치관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주님과 합당하지 않다. 미련한 5처녀가 될 뿐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거고, 주님께서 너가 나를 믿는다고, 너가 나를 안다고, 너가 나를 따른다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 또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당연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거고 주님께서 쫓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 합당하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과 에이렌의 합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길로 걸어가겠죠. 다른 길. 그러면 끊임없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 불화가 일어나서 겪는 고통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이 멸류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겪는 아픔이고 핍박인 줄 알아서 상급을 주실 수 있고, 불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더 주님 앞에 잘못돼 버리는 원망과 증오와 미움을 품고서 심지어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가정과 내게 이런 삶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완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 화평이 아니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나 자기 인본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부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친구가 되게 만들고 부부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완악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나서 8명을 빼놓고는 다 멸망시켜 버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로 비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여자, 세상의 남자가 멋있다 해서, 사랑스럽다 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사귀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간다. 함께 동업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간다.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첫 번째 것은 결혼이고 두 번째 것은 사업상의 동업이고 친구 관계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결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에이레네 화평을 사람과의 에이레네 때문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라 그걸 보면서 와 나는 대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럴 때 사이좋게 지냅시다 는 윤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착하게 살아서 사이좋게 지내고 남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고 또한 산상순에 있는 어떠한 말씀들도 극단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다 버려버린 채에 성자 유형으로 사람을 만드는 산상순의 이해라면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다시 6장 14절로 가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럴 수 없다. 사귀는 건 교제하는 거죠. 교제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의 교제권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제가 가장 가벼운 관계는 인사하는 관계, 가장 깊은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겠죠.
인사하는 것이야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가능하다면. 그러나 참으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찌 사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 뜻이 뭔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 사귀는 거구나 이게. 사귀는 거구나.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사귀는 것은 많은 경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해서 사귀는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전도 목적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결별하는 길로 그 사람은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의 한 종류 원수 마귀 중에 사탄 더러운 악한 영들 가운데 굉장한 우두머리 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귀신들 마귀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17절로 건너뛰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깊은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지. 깊은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곳을 보내는 곳이 다릅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영원한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이 뭡니까? 사람. 부정한 어떤 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대표적인 게 사람이에요. 문다고 악수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하고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라. 간단한 이야기죠. 배교를 한다 그 말. 유치원에 가서 배교를 하고 학교에 가서 배교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고 사귀면서 완악해지고 광팍해지며 믿음을 떠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고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좀 몇 명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신자 친구가 있다. 깊은 마음을 나눈다.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배교자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릴지 몰라도 기도가 막혀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 불신자가 되고야 말이지. 몸뚱아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도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걸 그렇게 많이 경고해도 우리 교회 자녀들은 아이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 멋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부디 지옥에 들어가시기를 삼가 축원하고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완악하고 악하게 강팍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면서 살지 않는다. 오늘 카페에 어느 집사님께서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좋은 자료는 학교에서 예배운동이 일어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믿는 아이들이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퀴티하고 함께 기도하고 방과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고 학교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좀 그래야지.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기도 운동도 안 일으키고
자녀들을 마음이었어요. 하나교회에도 믿는 아이가 몇 명이 다니면 나는 내년에 공고를 주시해 보겠어요. 알지? 공고를 주시해 보겠어요. 한 고등학교에 우리 애들이 몇 명씩 다녀도 5명, 6명이 다녀도 전혀 모여서 기도도 안 하고 전혀 모여서 찬양할 생각도 안 하고 꼬라지가 아주 개판 5분 전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 믿는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 그 말. 학교가 기도처가 되고 학교가 예배처가 되고 그래야지. 어디서 주님 믿는 것도 숨기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채 않고 아주 쪽팔려서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 주님 믿습니다. 그 꼬라지는 보이지 마라 그 말. 믿는 척 하지 마라 그 말. 학교에 가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함께 찬양이라도 하고 합심기도라도 좀 하고 같이 성경 암송이라도 하고 성경 읽기라도 좀 하고 그래서 야 예수님 믿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구나. 믿는 애들이 모여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지질하고 공상을 떨고 세상살 아이들의 입맛이나 맞춰주고 뭐 하나 그냥 떡볶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알랑방구나 끼고 어디서 하여튼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돼. 쪼잔해가지고 세상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며 학교 생활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생활을 중학교 3년하고 고등학교 3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장래를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착각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 믿는 아이들이 모여서 규합회 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따위도 안 하고 학생 강부에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믿는 신용하지 마라. 하나님께 장래에 복 주시지 않으니까 직장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가서 얼마나 비참한지 좋은 직장에 일컬어지는데 가보라 그 말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돌봐줄 것 같은지. 결성부른 나무는 떡밑부터 알아보는 떡밑부터. 학교 생활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면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 형제로서 모여가지고 아침 일찍 20분 30분 서둘러가지고 아침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꼭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가지고 믿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한 곡이라도 하고 10분 20분 30분 시간 보내가지고 난 공부하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학생이라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업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함께 기도하였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모여야 한다. 그게 진짜 화평케 하는 자. 나 그 길을 걷지 않는 아무 마음이 없어. 세상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이나 정보 주고받을 때 함께 뛰어들어서 와 나도 그 게임 하고 싶다. 나도 그 게임 하고 있는데 나도 정보를 알려주마. 아주 그냥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산상수훈에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학생이면 학교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반드시 짓밟힐 거다. 믿는다고 주장하고 문제 생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짓밟힘을 당하도록 만드실 거다. 그 말. 누가 짓밟을 것 같아?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기에 지켜주거나 막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안 믿는 아이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냐 하는 뭔가가 드러나야 되는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냐. 저들의 행동 계지를 보고 저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말. 야,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찌질이 궁상만 떨고 있구만. 나보다 멍청하구만. 공부도 못하구만. 바보구만. 쪼다구만. 멍청이구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주님의 얼굴에 욕을 던져줄 뿐 아니라 A랭이를 가져올 수 없다구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가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졌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았어. 내 친구들도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3명, 4명, 5명 있었는데 그놈들은 더 못돼 처먹었더라. 더 세상적이더라. 더 화장을 하고 조망만한 것이 입에 립스틱이나 바르고 옷이나 야하게 입으려고 그러고 여자나 밝히고 못돼 처먹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놈들은 교회 다니고 몇 년 다녔냐? 모태신앙이더라. 그게 뭔데?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 교회를. 그런데 안 믿는 나보다 더 못돼 처먹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지옥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께 모욕을 가져오는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쟤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다르구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내가 IQ가 떨어지고 민나고 멍청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를 받아서 쟤는 왜 저리 잘 알지? 왜 제가 말하는 것은 모사가 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왜 쟤는 갈수록 똑똑해져 가지? 쟤는 어찌 저렇게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줄 알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날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섰는 학업, 내가 섰는 학교, 내가 섰는 직장, 내가 섰는 직업. 그래서 어떠한 직업이라도 그 직업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의 일과 과업과 주어진 일을 해결하면서도 결과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다르다. 비슷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기쁨을 가졌어.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행복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 그게 무엇인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또한 가족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산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야 맙니다. 단지 복음을 전해서 낯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마음이 찔리는 복음, 죄를 지적하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짜 복음.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선행 조건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뭔가가 다르다. 좋은 쪽에서 뭔가가 다르다.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력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기도하면 되겠느냐? 내 어려움 가운데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라고 요청할 거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친구와 3년을 보냈는데 3년을 나와 함께 하면서 안 믿는 불신자인 내 친구는 내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 말이. 내게서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한다 그 말이. 그걸 보지 못하게 산다면, 그리고 믿는 자임내 예배당에 앉아있고 믿는 자임내 살아간다면 짓밟히게 되는 일을 반드시 직장에서, 인생에서 겪을 거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외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다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러니 이제 천국에서 그 놀라운 어떤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친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구나, 저 사람의 기도는 진짜구나, 저 사람의 찬양은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난 너를 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맞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너희들의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 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지옥을 가져오는 자, 오히려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내 학교 친구들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나랑 똑같구만, 나보다 더 못돼 처먹었구만 하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기는커녕 내가 예수 믿는다는 친구와 3년을 보내고 왔는데 종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더라 하는 재앙과 저주와 모욕을 가져오는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의, 저 친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저 친구의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게 확실하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과연 너가 내 제자고, 과연 내가 내게 합당하고, 과연 너가 나를 따르는 자이라, 과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맞다,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